오늘은 교회 공간 리모델링 완공 감사 예배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듣는 마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12월 요맘때죠. 12월 10일 교회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예배당이겠죠. 우리 본당. 이제 본당이 완공이 되어서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식당도 또 승강기도 그리고 소그룹실 또 교회당의 외부 공간까지 좀 더 단장되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 속에서 오늘 비로소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 속에 낡아지죠. 우리의 사는 것이 그렇고 또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집기, 모든 도구라는 것이 시간 속에서는 노후화되기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는 부분 수리를 하다가도 전면 수리가 필요한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요청과 그런 계획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하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흔히 사용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교양 차원에서 꼭 좀 한번 알아두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어때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지난주 무슨 일이 있었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기억되는 시간이 있죠.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특별하게 기억되는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되어진 교회 공간의 리모델링,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카이로스적 시간, 특별한 섭리의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 기대감도 있었고 또 불편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영적 건축위원회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고 또 함께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이 큰 기쁨이 됩니다. 교회 공간을 새롭게 한 헌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조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함께 좀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잘 알고 계시는지요? 굳이 별명을 붙이자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기가 남유다에서는 가장 어두운 시대, 그런 어두운 시대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레미야에게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사촌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땅을 매입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은 무너져서 바벨론으로 포로 신세로 압송되어질 이 판국에 땅을 사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있던 땅도 사실 팔아 넘기는 것이고, 그런들 누가 그 땅을 매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촌이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땅을 꼭 좀 사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은 17세겔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매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사실 예레미야가 제일 궁금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어디 갔을까요? 이 말씀이? 여기 있군요. 예레미야 32장 1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그리고 예레미야가 땅을 매입한 것에 대해 몹시 궁금해하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망하게 될 이 땅의 일부를 구입하였다. 이는
너희가 다시 예레미야처럼 이 땅에 돌아와 토지를 매매하는 소망의 시간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불한 그 은 17세겔은 미래를 향한 소망과 믿음의 갑지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작은 소설책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장 니오노가 쓴 책이고요. 우리 본관 제 서재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제가 그 화장실 올라가는 쪽에 이 책을 이렇게 그 식탁에다가 테이블에다가 놓아두었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책에는요, 주인공이 오지를 떠돌다가 그 배고프고 목이 말라 어느 사람 없는 어느 부락에 한 사람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는 양치기이고 농부인 50대 중반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는 이 마을에 홀로 남아 도토리 나무와 그리고 자작나무를 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의 마음속에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길을 떠났고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곳이 궁금해서 다시 들리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많은 나무가 자라나 울창한 숲의 면모를 갖추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주인공은 다시 그 마을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의 노력으로 그곳은 어느새 풍요로운 마을이 되었다는 것이죠.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놓지 않고 소망의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 가장 큰 인생의 어려움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죠?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때의 스트레스 지수가 사람에게는 가장 크다고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다 돌아와서 아이고 당신 저녁밥상 차려주려고 내가 왔잖아. 내 동창의 친구들 중에 여태껏 살아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더라. 왜 살죠? 아내분에게 그 배우자가 그 죽는 그런 스트레스를 안 주기 위해서 남자들은 열심히 사는 겁니다. 다 여성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절망, 즉 사랑하는 사라를 떠나보내는 일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명의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라를 어디다 매장할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됨됨이를 알고 있는 그 마을의 유력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매장지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은 400세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여 그 땅을 매입하고 거기에 사라를 안치시키게 되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훗날 자신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있다가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땅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소유권을 이양해 주려고 그는 그 많은 재물을 기꺼이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자신이 아닌 믿음의 조상들이 타향살이를 하지 않고 다시 이 땅에 돌아와 땅을 주장할 수 있는 아주 거룩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이러한 유사한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내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는가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많은 백성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뉘우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행하는 이 천사가 그 칼을 칼집에 넣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마당 뜰이었습니다. 다윗이 각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이 죽음 속에서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구나. 내가 아라우나의 마당을 예배의 장소로 삼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겠다라고 할 때 아라우나가 왕이시여, 이 땅을 제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나 다윗이 이를 또한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값을 지불하여 그 땅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곳이 어떤 곳이죠? 훗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예레미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모두가 값을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힘겨울 때,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이라 내일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서 그들은 값을 지불한 사람,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한 그루의 소망의 나무를 심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매입한 땅에서 그들의 유익을 누리지 못했다는 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매입한 땅에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는 망국의 한을 안고 그는 길을 떠나 그리고 먼 이방 땅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매입한 땅에 자신의 후손들이 돌아오는 영화로운 날들을 그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매입한 그 땅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그는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자신은 보지 못할지라도 내일을 위하여 심는 소망의 사람들, 바로 이들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성경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심어 자기의 것을 자기가 얻는 유익만 관심 있고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자신이 심은 것으로 결과를 얻으려 하는 것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수명이 길어진다, 천국에서 오랫동안 산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재미난 일을 하면 어떠세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떠세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귐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다만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얻게 되는 생명, 구원, 인생의 참된 가치 그리고 참 만족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를 심은 자는 그저 자기가 심은 것, 자기가 얻는 것이 육체를 심어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은 이들은 비록 내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소망의 씨를 뿌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체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심은 거 얼마나 자라나는가, 그리고 언제 내가 그것을 얻는가, 여기에 마음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중단에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에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만 나를 위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일이 되었고, 그리고 내일의 사람들을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중간중간 포기하고 또 돌이킬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일들을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여기까지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로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있다면, 삶의 시간이 있다면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더욱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적 기회와 그리고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일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지고 가는 일 참 어려운 일이죠. 학생 때, 학교할 때 친구들이 가위바위보 하죠. 그래서 서로 무거운 책가방 한 사람이 들도록 했던 일들 많지 않았습니까? 친구가 쩔쩔매면서 그 서너 개의 가방을 메고 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행복합니까? 그런데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남에게 짐을 떠맡기는 것 아니라 내 짐을 지고, 그리고 또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참 다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어떤 바람이 있으세요? 내 인생의 무거운 보따리, 내 인생의 무거운 책가방 다 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짐들이 다 사라집니까? 짐이 사라질 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띵동. 은행에서 그 대기표를 갖고 있는 손님처럼 우리 인생의 짐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일은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일, 그리고 서로에게 묶이는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길, 먼 길을 동료들과 함께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길가에 거의 반시체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나가자고 얘기하죠. 근데 이 썬다싱이 그 사람을 등에 업습니다. 날씨는 추워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겨요. 땀이 뻘뻘 나기 시작하는 거죠. 썬다싱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온기가 이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그 사람이 그의 등을 덮여주니까 서로의 체온이 서로의 그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혼자 길을 걷다가 자기만의 체온의 한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이들, 식구죠. 가족은 서로의 짐을 집니다. 만약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짐만 질 것이고 서로의 짐을 지려 하지 않는다면 그처럼 매정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식구이죠. 식구는 누굽니까?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것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법은 사랑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며 평화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묶일 때에 거기서 은혜와 그리고 사랑의 법은 성취되는 것이죠. 내게 유익되고 내게 만족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목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이 유익되고 다른 이들이 기쁨이 되면 그것이 내게 만족이 되는 것, 누구의 삶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이요, 예레미야가 걸어간 길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보여준 신앙의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며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된 듯 부담스럽지라도 서로의 짐을 함께 묶어 지고 가는 영원한 영가족 우리 교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교우들이 기도하며 간구하였던 교회의 제목 하나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나중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 그리고 예레미야는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 다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망의 씨앗을 뿌린 이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짐을 짐으로 사랑하는 주의 공간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